해 나왔는데 나도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법이 좀 자꾸 달라지게 되더라고. 자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불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불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얘기로는 하나님께서 소목사님한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불을 냈지. 그 얘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만사를 다 하나님 앞에 붙여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만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했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영광을 얼마나 돌려요? 자 우리가 아주 쉬워요. 우리 종님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의 응답은 아멘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예, 아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무슨 응답을 했느냐. 그 응답은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정경환 목사님은 그 전부터도 항상 아멘 소리가 할렐루야 아멘. 혼자 다 아멘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아멘 소리 하기가 그렇게도 힘들어요. 우리에게 특징이 있잖아요. 아멘 소리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막 야단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갔다고만 하고 교회만 갔다고 하면 야단 친다고. 그 야단 안 치면 어떡하는 거예요? 야단 쳐야지. 그러니까 입만 열면 달라고만 했지 우리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그 기도가 없어져 버린다고. 충족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그냥 응답을 줘. 어떤 사람은 뭐 음성을 들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 아이고 나는 그거 참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그 선지동산에서도 그 계시록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럼 우리가 그 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되느냐?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실력이지. 내가 나는 계시록 다 알지 못하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은 그 본래 그 근본이 복의 그 근본이신데 신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 누구에게 복을 나눠 주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 복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자꾸 쫄라대지 하나님은 그 복을 누구한테 또 이렇게 사사 받아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축복이라는 말은 항상 명시해야 되지만 그 축복을 주소서 하면 되지만 축복을 동사화해서 하나님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상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체 나를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빈다는 말인가?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보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신이신데 창조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게 그 주체를 떠나. 그 때문에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자꾸 복 달라고 빌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잘 기억하세요. 복을 비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을 달라고 자꾸 쫄라대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응답을 드렸어요? 답신한 것이. 답신이 없잖아요. 이 축복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우리 종들이 바깥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꼭 주셔야 돼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명사화할 때에도 이것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축복의 그 개념이 주로 무병장수, 물질 달라고만 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내가 이거 쓰러지고 나서 내가 집에 가서 샤워장에서 물 틀어놓고요. 나는
이 사우나탕 같은 데 잘 안 갑니다. 집에서 뜨거운 물 풀어놓고 소금 이만한 거 있어요. 마켓 가고 싼 거. 그거 2포 갖다가 쓸어 넣어버려요. 목욕탕에. 그 소금을 풀어놓고 들어가서 요만큼 이렇게 누워서 소금물에 들어가 있어요. 소금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렇게 좋아. 나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우나를 안 가죠. 가봐야 뭐해. 집에서 떼소금 가서 밀면 되지. 나 하루에 샤워를 2번씩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가보면 소금이 항상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어디 좀 가렵고 좀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소금 주먹에다 넣고 목욕탕 들어가서 그 소금을 탁 잡고서 막 닦아버려. 맨살에다가. 그러고 이 수건을 탁 털고 나와 한숨 잠자고 참 좋더라고. 기독교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최상의 복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누구지 아시죠? 예수. 우리 정 목사님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최상의 복이 임마누엘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느니라 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예. 그 때문에 우리가 최상의 복을 빌을 사람은 임마누엘이다. 바로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이 예수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복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즉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최상의 복을 받았어요. 임마누엘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임마누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더 좋은 복이 있기에 기도만 시작했다고 하면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개별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이제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도 복 달라고 하니까 복을 주는데도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복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전까지 내가 지금 소변이 무지하게 많이고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조금만 더 급해지면 오줌 싸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가서 탁 보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오잖아요. 고마워야 안 고마워요? 할렐루야. 고맙죠. 그것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소변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변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비하면 우리는 한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복을 다 주는 거예요. 복을. 오늘 이 교계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심리적으로 자꾸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다. 이미 다 주셨어요. 복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있죠. 자기 할 따르게. 이것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신년 축복성회를 보게 되면 새해에는 지나가는 해보다 더 많은 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슨 복을 또 허락해요? 이미 다 허락해 줬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골고루 나눠줬다 했어요. 하나님. 골고루 다 나눠줬다 했어요. 그 골고루 다 받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만 자꾸 회개만 하면 돼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꾸 회개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갱신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한국 사람이 와서 이 목회를 하니까 이 교회가 갱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이 전도 운동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목회의 사역은 비교인을 완전한 교인으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만 들어오면 다 성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참 성도가 없어요. 다 교인이요, 신앙인이요, 종교인이다. 이거는 기독교 이 성경 책에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 책에 보게 되면요,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번역상의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는요,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게 당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신앙인, 종교인, 교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정경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막 겪어보고 교회 돌아가는 상황도 정도 알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자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더 발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가? 무용, 찬송, 이거가 얼마나 좋아요. 나는 무용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이게 뻣뻣해갖고 몸이 이제 굳어버렸잖아 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목회 사역은 비교인을 교인으로 만드는 데서 머물지 말아야 되고, 교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육성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종들에 대한 사명감이에요. 어떤 목사는 뭐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기도가 있고 병자를 손 놓고 기도하면 병자가 떠나가고, 나 그 얘기 들으면요, 내가 참 어지러워요. 내가 어지러워요. 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그 사람 치료를 받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가 쳐올 때는요, 한 길로 막 힘차게 들어갑니다. 마귀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마귀가 몇 길을 도망간다고 했어요? 7길을 도망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마귀가 들어올 때는 한 길로 막 힘차게 들어와. 나를 잡으면 올라가 쓰러뜨려. 그런데 내가 막 기도를 한다. 막 기도를 해요. 그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요 마귀가 한 길로 힘차게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한국 교회의 전도 운동이나 이 목회 사역 전반부에서 안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많아도 참 기독교 신자는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에레 빠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앙인이 없어요. 참 종교인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참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 주죠. 복음전서 2세기에 이제 접어들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의 예배당에 이 교인 이 증가 운동과 함께 제자화 운동을 병행시킴으로써 교인이 예수 제자가 가득하게 모이는 교회로만 내가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고 단 3사람이 좋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2-3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교회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은혜가 더 있고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내가 그렇게 와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교회는 교회에 다 와야 된다. 예배당은 예배당 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옛날에 보게 되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잠자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왜 만들어놨을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같아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편파를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 소리 그 듣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한테 왜 그런 응답조차 없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응답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훌륭한 그 예배당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건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훌륭한 예배당을 확보했다고 해서 훌륭한 교회를 일으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크고 이 내부를 시장을 잘 해놨다고 해서 이것이 꼭 예배당이라고만 생각할지 말으라는 거죠. 우리 정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무용으로 쳐서 은혜를 끼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뭘 봐? 저 정경이는 나에게 그래도 저는 무용으로 저렇게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예수 제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그 예배당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가 지금 예배당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예배당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꼭 이 장소가 교회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교회당이 훌륭하다는 말과 교회가 훌륭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 동시에 통용될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교회가 오늘날에는 사업체가 되어버려가고 사업성을 띄우고 있죠. 교회 운영하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초대교회 시절에는 훌륭한 예배당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훌륭한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는 없고 웅장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훌륭한 교회 세우기 운동은 도의시한 채 웅장한 교회당 짓기 운동에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빚을 얻어서 예배당 크게 짓고 의리의리하게 짓고 그 돈이 있으면 좀 우리 같은 교회도 좀 한 1000분의 1만 좀 던져줘도 좀 일어서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왜 그러냐면 사유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 이거 다 헐어버리고 여기다 5층 건물로 의리의리하게 지었다고 해보자. 그럼 이게 소정의 교회가 되어버리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전에 이런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 아주 오랫동안 잘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갈 목사님이라고 성씨가 갈씨예요. 나하고는 형 동생한 사이입니다. 어느 날인가 교회에 파장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서 나가게 되는데 날로 목사님 내가 하나님 부탁합시다. 예, 뭔데요? 우리 가족들이 여기 11명 나오죠. 예. 그 11명 그 명단 다 있죠. 예, 있죠. 그럼 그 우리가 이쪽과 헌금한 걸 또 다 달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천만입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되돌려달라고 합니까? 그거 줘야 돼요. 그 사람 동생이 같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집사였고 그 갈 암흑의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꼼짝 못하겠고 줘야 된다. 혼자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그래놓고 결론이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내주자. 그래서 나와 같이 있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주고 맙시다. 내줬어요. 내주다 보니까 한 6,000불 좀 넘더라고. 그동안에 낸 것이. 그래서 다 되돌려 줬어요. 그거 받아갖고 나가서 3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런 꼴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 거지 내 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장소에 이 비품 같은 거 다 내가 샀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여기 책장이 있어서 책장에 책이 꽤 좀 많이 있었다. 그럼
책 장소부터 책은 내 거에 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나 여 안에 있는 뭐 피아노든 뭐든 집기도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린 뭐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제 개인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걸 자주 구분해야 되겠어요. 그 때문에 모두가 다 내 거라고 소유물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많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무슨 복을 더 주시겠느냐. 복을 뺏어버리지.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한테 너 갖고 있는 것까지도 내가 뺏어가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준 것까지 또 다 뺏어가겠다.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겠다. 우리가 뺏기지는 말아야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아침에 뭐 주스나 뭐 갖다 주라고 갖고 오신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꼭 역사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은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지 교회가 자기 사유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죠. 교회 주인은.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책임감과 협동심과 순종심을 갖고 있어야만이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우기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제법 컸어요. 30명에서 150명까지 늘렸네. 근데 교단에서 한국에서 뭐라고 명령이 내려왔냐면 너 워싱턴에 무슨 교회도 가라. 명령이 내려왔어. 자기 열심히 돈 들여서 교회 버스도 사놓고 뭐 여차에 좀 하리 비품도 사놓고 했는데 이제 성도들하고 정도 들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 바꾸라는 거예요. 자,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은 주 목사님하고 무슨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쌓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금요, 저녁만 되면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옵소서. 요 대목에서 성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 떠나간다.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교단에서 여기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갔어요. 거기 갔더니 13명밖에 못 돼요. 성도가. 여기 150명 넘겨주고 이제 이 목사가 갔어요. 멋있어요. 가고 보니까 거기는 13명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하던 방법을 거기서 또 한 거예요. 이 사람. 열심히.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픈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는 병 나았다에 나을지어다가 병 나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지. 내가 요즘에요. 내가 겪어봤더니 내가 여가 좀 안 좋았어요. 뭐 아프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늘 여기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래서 기도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정목사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십자가를 그거예요. 예수 피, 보혈의 피,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라 이렇게 된다고. 요즘에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도 같이 찾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고 지금 한 2달 됐는데 편해버렸어요. 편해져버렸어요. 나 원래 약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편해져요. 우리가 기도도 내가 자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꿔져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바꿔진다고. 이 성경 말씀도 보면 자꾸 바꿔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다. 교회의 사문화를 경계해야 되고, 물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라는 점에서 이 성도들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아요. 그건 사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뜻하는 교회일 뿐이지 교회가 내 교회에
내 교회로 내 것이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 언제가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 교회가 내 거예요? 내가 내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이 기독한 책임감과 협동심이 이 순종함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정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순종이 죄에서부터 난다. 그러니까 순종한다. 참 좋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도 보세요. 내가 쓰러지는 날이고 다 구급차 불러서 에머전시로 가라고 하는 자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죽어도 그냥 죽겠다고. 그렇게 뭐 빨리 죽는 것도 아니야 사람이. 교인 중에 아주 고참되는 교인 성도가 있죠. 아주 고참. 또 헌금을 해도요 아주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유공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돈 헌금 많이 하니까 뭐 내 말도 할 수 있어. 목사도 내 말이면 다 들어.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그 따라주고 싶어서 따라주는 게 아니고 헌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전에 우리 교회에 그분이 피아노를 사놨어요. 우리 교회에. 일제 그 피아노 그걸 사줬어요. 올림픽 옛날에 이병일 피아노사에서. 그걸 야마하죠. 그걸 사줬는데 그분이 그거 끊어나가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걸 내가 알아요. 근데도 그분을 기쁨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고 있어요, 또. 다시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그분 혼자 사세요, 그때부터. 근데 이상한 건 그 집 딸하고 우리 집 딸하고 가도 군대를 동창생이냐고. 그래서 좀 더 친해지고. 그리고 목사 개인의 사견에 따라서 교회가 정치적 목적이나 이유와 유사한 운동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귀 있고 눈 있고 입 있는데 말 안 할 수가 있나요? 말하게 되죠. 자기.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나하고 너 생각하는 거 그 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 오직 말씀으로만 다 하고 너희가 갖고 올 것뿐이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 맡겨버리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공동예배 참석은 세대 교인의 3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의무 중에 목사가 이 성도들에게 예배 참석을 독려하는 것이 합당해요. 이 말씀만 뭐냐 그러면 뭐가 잘못했으면요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이거 좀 바꿔라 하고 그거는 권면할 수가 있어요. 권면하려는 거예요. 권면. 야단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역사 대통령 중에 무슨 대통령? 좀 이렇게 작게 생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나가서 한번 졸았대요. 꼭 졸았더니 누가 와서 귀를 막 간지르더래. 그래서 탁 깨어가지고 이 꽁털 있잖아요. 닭털이가 꽁털이가 그걸 갖고 귀를 막 간지르더래. 자 깨라.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은 화를 내겠지만 자기 딱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대요. 사람이 잘못했고 이 졸아서 잘못했다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카터 대통령이 응? 지미 카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잠깐 졸았습니다. 목사님 졸을 수 있지요.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더래요. 그래서 2부 예배 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졸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작업장에서도 이분이 이제 어린 사람들 집을 지어주러 다니는데 집 지어 다니다가 자기도 피곤하니까 나온 밑에서 잠시 콜라 한 잔 마시고 있다가 깜빡 졸을 때가 있대요.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좀 깜빡 잠자는 걸 참 즐겨한다 하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 잠을 좀 많이 좀 자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래, 닥터리나 꽁돌 같은 거 가지고 귀를 좀 살살 간지러우면 빨딱지라는 거죠. 그래서 깨워주는 거예요. 교회 갱신을 위해서 설교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신신학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주의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른 걸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권총장님을 칭찬하고 싶고 자꾸 내가 좀 거기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복음적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음적으로 전한다는 걸 좋다고 하는 나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그 이상으로 생각할 줄 아니까 그 복음 말씀을 들은 내가 그걸 평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자유신학이나 신신학 하는 정도면 내가 들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들어? 바쁜 시간에 집에서 가만히 국수를 들어가면 있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복음적으로 들을 거냐, 신신학으로 들을 거냐, 자유신학으로 들을 거냐. 이런 반응은 설교자의 자기 갱신이 선언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내가 과연 신신학을 하느냐, 자유신학을 하느냐. 돌이켜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갱신되어야 할 수다한 문제들은 거의가 다 목사들의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다. 목사들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이 책임을 짓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져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직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직고 기도 아세요? 직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절로 그냥 하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직고 기도예요. 나 참 무서운 거예요. 직고 기도 잘못하면 내가 죽어버려요. 내가 죽는데 직고 잘못하면. 쉽게 말하면 고자질 하는 것 똑같은데 세상으로 말하면 내가 직고 하나 직통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목회 윤리도 양심도 없는 목사들이 타 교회의 책벌 아래 있는 교인을 무조건 우리 교회로 불러들여서 재직으로 만들어본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드렸죠. 이거 많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을 지금 나가는데 나가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로 와. 불르는 나도 잘못이고 따라오는 전도사님도 잘못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나구나. 그래서 온다고 그러는 건 말 안 해요. 오라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가지 싶은 것은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두 부부인데 김밥을 늘 안 사와. 근데 내가 내 돈들여서 김밥을 사다 놓고 집사님이 샀다고 해야 돼요. 그 사람 두 부부에게 영광을 돌려준다고.